성경에서 중요한 세 권의 말씀을 들라고 하면 창세기, 그리고 로마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모든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로마서는 이제 시작과 끝날 것 중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 로마서 이 세 가지가 성경의 중심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이하게도 네 개의 중요한 사건과 네 개의 중요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개의 중요한 사건은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 탑 사건, 이렇게 네 가지가 1장부터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 탑 사건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명의 인물들, 족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네 개의 커다란 사건과 네 명의 믿음의 족장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역사책이지만 모든 것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또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다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부인하지 않지만 이성과 합리 안에 제한되어서 가두어져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식에 부유하신 하나님, 그 능력에 탁월하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 속에서 갇힌 가운데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유익한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이것은 지식을 위한 책과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구원을 이루어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만물은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목표 가운데, 어떤 계획 가운데 이것들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창세기 전체의 선언과 동시에 성경 전체를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창세기를 여러 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를 들어가는 문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한번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절 2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이 두 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 많은 논쟁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1절과 2절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1절과 2절은 독립적인가? 아니면 종속적인가? 에 대한 것이죠. 만약에 이 말씀을 종속절로 연결되는 말씀을 보게 된다면 이런 해석이 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이미 존재한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땅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이런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이 두 절이 독립적이냐 아니면 종속적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한 문장이나 한 단락이 그냥 그 자체로만 가지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 문장과 단락에 속해 있는 전체 문맥에서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해석학적인 이런 필요가 이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을 해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세기 전체라고 속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인 기술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절은 선언입니다. 선언. 그리고 2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제 그 선언에 대해서 설명해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서로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기술 방식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려 12번이나 반복돼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그냥 기술자가 쓴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의 양상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써간 것이죠. 짧게 말하면 두 갈씩입니다. 두 갈씩. 먼저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1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서론 지금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해보죠. 1장 1절 읽었고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2장 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뒤에도 쭉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가보시죠.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또 아담의 계보를 쭉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9절 보시죠.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사적을 또 뒤에 설명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시간상 발작했습니다. 11장 10절 11장 27절 25장 19절 36장 1절 37장 2절 이 모든 12번이나 반복되는 패턴 그것이 뭔가 하면 선언을 하고 먼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소설에 가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자체의 기술 방식 기록해가는 패턴의 양상을 볼 때 1절은 독립절로서 선언을 하고 있고 2절부터는 그 1절에 대한 세세한 설명들을 해나가는 말씀을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1절과 2절의 관계에 있어 결코 종속절이 아니라 서로 독립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먼저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일단 그러면 독립절이라고 인정하자. 그렇지만 1절과 2절의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지 않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이후에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쁨이 수면에 있다. 마치 1절에서는 뭔가 깨끗하고 정리가 되는데 2절에서는 다 엉클어지고 뭔가 이렇게 어둡고 혼돈과 무질서 이런 것들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 1절과 2절의 이런 분위기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뭔가가 개입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나름대로 하였습니다. 이런 1절과 2절 사이에 이런 그 해석에서 추측에 대한 부분으로서 나온 게 뭔가 하면 1절과 2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사이에는 혹은 수천 년, 심지어는 수만 년 혹은 수십만 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성경은 그 시간들을 다 생각해버리고 그냥 1절과 2절로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을 간격 이론, 갭 디오리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갭 디오리. 이런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그 1절과 2절 사이에서 사탄이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창조된 세계가 사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엉클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호감에 빠지게 된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간격을 두고 해석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이런 해석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명 있고, 한국에서는 베레아 학파라고 하는 그 학파에서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이런 간격이 있고, 사탄의 타락, 창조의 파괴,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가 있고, 하나님은 새 창조를 통하여 살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들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해석할 수 있는 단초, 증거, 이게 있습니까? 1절과 2절 사이에서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성경적인 증거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해석은 1장 자체의 내용과도 모순됩니다. 예를 들면 1장 31절을 같이 보시죠.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1절 선언하시고 2절부터 이제 2장 3절까지를 쭉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가면서 31절에 가면 여섯 날까지 되어진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탄의 타락이 있었고 원창조의 파괴가 있었고 재창조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건과 예전 아픔과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1장 자체에 대해서 볼 때 1절과 2절 사이에 수많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가운데 그냥 사람들이 분위기상 1절과 2절의 타락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간격 이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타락, 파괴, 창조의 파괴 이것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자체 속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해석을 지지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절과 2절 사이에서는 사탄의 타락, 원창조, 재창조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없습니다. 1장 1절에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시는 모든 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창조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지혜에 부여하심 그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이 그 가운데 함께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1절과 2절에 대한 말씀에서 정리하면 1절과 2절은 공식절이고 1절과 2절 사이에서는 아무런 시간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는 부분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1절에 나오는데 1절 한번 보시죠.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 선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시간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실 때 공간만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시고 시간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려면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고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간이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의 것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지요. 창세기에 이런 기록은 다른 종교나 설화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신화나 설화들의 내용은 아주 먼 옛날 어떤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창조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있었고 그 가운데 어떤 신이 만물들을 만들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의 창조에 대한 말씀하시는 유일하게 성경만이 유일합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아니면 다른 인도, 다른 어떤 신화 속에서도 시간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는 부분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더 유의해 볼 것은 한 번 더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속에서는 어떤 설명이나 설득이 없습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설득되거나 이해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선포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일방적이고 조금은 독선적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요약하면, 여러분,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되고, 더 요약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하나님이고 동사가 창조, 이것으로 다 끝나는 문장입니다. 이 선언 앞에 우리가 참 이해도 할 수 없고 설명도 할 수 없는 말인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하나의 문과 같습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걸릴 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홍해를 가르지 못하시겠습니까? 머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지 못하시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온 하늘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1장 1절에 이 말씀이 잘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믿음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이 다 이해되기 원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설득되기 원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우리를 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주인의 싸움, 주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고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7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데 같이 보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주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주어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유물론자들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물질에게서 나왔고 물질로 말미암고 물질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물질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물질입니다. 모든 것의 끝은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차갑습니까? 얼마나 냉정합니까? 네,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부요하심, 완전하심, 선하심, 거룩하심, 이것이 드러나지만 물질을 시작해서 물질이 끝나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인생은 참 허무한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진화에게서 시작되었고 진화로 말미암고 진화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진화에게 세세히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진화로 설명하면 생물이 시작되는 것도 우연히 같이 바닷가에서 생물이 만들어졌고 그 생물이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고, 여러분, 그러면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이 그냥 우연입니다.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떨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삶은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피조물 다스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걸 높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보게 되면 2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습니다. 창조 때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혼돈입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폼리스, 형태가 없는 모습, 아직 형태를 갖지 못한 원 물질의 모습, 그대로 있고 또 공허하고 그 내용이 텅 비어 있고 또 흑암이 있고 아직 빛이 없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살아있는 생물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수면에 운행했습니다. 이 수면이라는 의미는 바다 위를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창조과학에서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는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이렇게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물이 있고 땅 안에 있는 물이 있고 그래서 지구는 물로 쌓인 커다란 이렇게 수정막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햇빛으로 오는 자외선과 적에서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가운데 인간의 생명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지구와 그 생명 우주를 성령께서 이렇게 품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흔듯이 품으신 것, 이것이 운행한다 이 뜻입니다. Moving, shaking, vibrating, hovering 이런 것으로 이렇게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그것들을 그냥 던져버리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품으시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창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 고아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의미는 정말 부모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태어나게 되는 부모는 있지만 부모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거나 부모가 아이를 버렸기 때문에 고아가 되는 분이시죠. 고아라 해서 원래 부모가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생명은 무생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속에서 생명이 움직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온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이신 생기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 이 모두가 사람을 위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중의 새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서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게 하시고 바닷속에 있는 바다가 아름답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움직이게 하시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생기가 살아오시고 생명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렇게 살기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기쁨,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동행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힘차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넘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아 목사님이 전도식 하실 때마다 함께 찬양했던 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한국 사람 한 명 있었는데 킴 목스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한국 정부 당시에 실명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중에 고아원에서 지낼 때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수업하여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에 빌리그레암 전도집회 때마다 찬양하는 가수의 한 명으로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찬양하기 전에 꼭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100m 앞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지금 물이 있어요. 살짝 발을 들으세요. 라고 말하고 층기가 있으니 발 살짝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나가면 내가 계획하고 목적했던 곳에 도착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년 후에 대해서 20년 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한다 해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공연하시면서 이끌어가실 때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선하신 곳에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게 되는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길,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을 주시고 비춰주시고 질서를 주신 그 하나님과 나가 동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말씀으로. 3절부터 5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5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눠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쓰신 게 아닙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개역개정편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43편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기원으로 이루었도다. 33장 9절 말씀 시작.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에 있었도다. 시편 140편 2절 5절 말씀 시작.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시험을 받았느니라. 마지막으로 히브리 11장 3절 말씀 마지막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그 하나님 말씀이 안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이 들어오면 참
죽은 자가 살아나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언제든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 그 책에 나오는 한 조그만 한 내용을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배 한 척이 지륵 같은 어둠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갑자기 선장의 시야에 불빛이 들어왔다. 너무 놀라서 무전을 타전하며 상대방에게 방향을 동쪽으로 10도를 틀라고 지시했다. 답신이 왔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서쪽으로 10도를 돌리셔야 합니다. 선장은 화가 났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너의 항로를 변경하라. 몇 초 후에 다시 메시지가 왔다. 저는 2등 수령입니다. 저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함장님이 항로를 바꾸십시오. 함장은 화가 극도로 났다.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 배는 전투함이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포격하겠다. 그러자 투명스러운 메시지가 다가왔습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등대입니다. 너무 썰렁하죠? 네. 중요한 사실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파워가 있다 해서 자꾸 바꾸라고 할 수 있는 상대가 사람은 가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은 질서,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감정과 다르다 해서 하나님이 자꾸 바꾸시라고 요구가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도 맞추는 훈련,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훈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맞추는 자의 집행 생활을 보고하시고 그 이상을 바르기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통해서 그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다면 나머지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함께하면서 우리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감정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삶으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신 말씀의 치유되심이 함께 하시는 되기를 교회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2분 정도 같이 한번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